결론을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결론에 대한 그런 설명입니다. 32절 말씀.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사실 아레오파고 언덕 위에서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선포한, 전한 말씀은 가만히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 20절 말씀, 21절 말씀 이렇게 쭉 내용들을 보시면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 또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25절 말씀에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 아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지의 경계를 정하셨다. 말씀의 내용을 가만히 보십시오. 또 이 27절 말씀,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는다. 또 28절 말씀,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한다. 29절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소생이다. 그렇기 때문에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새긴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만들어진 그러한 것들과 같이 하나님을 여겨서는 안 된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간과하셨지만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셔서 회개하라고 하셨다. 여러분 내용을 쭉 들어보시면 결론이 뭘로 날 것 같습니까? 말씀에 이렇게 전체 주제를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하나님은 그렇게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 받으시는 것 아니다.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성전에도 계시지 않는다. 온 천하에 가득하시고 온 천하에 충만하시다. 결론은 그렇게 나와야지 근사하잖아요. 그런데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어떻게 여겼냐면 또 누가는 이 바울의 설교를 딱 요약해서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했다. 죽은 자의 부활. 결론을 죽은 자의 부활로 끝맺고 있다는 겁니다. 설교를 들으실 때 어떻게 마무리되는 것을 원하십니까? 앞에서 막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날카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엄정함으로, 정직함으로, 공의 가운데 이렇게 막 하다가도 결론은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너희를 기뻐하신다. 이렇게 결론이 나기를 소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봤을 때는 죽은 자의 부활은 이게 무슨 위로가 되겠으며 이게 무슨 결론인가. 하나님이 결론이어야 되고 그리스도가 답이어야 되는데 죽은 자의 부활, 우리를 아주 온전케 하시는 이 말씀인데 반응은 두 개였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딱 맞습니다. 오늘 죽은 자의 부활 이렇게 한정 지은다면 하나님도 안 계시고 뭣도 아니고 나의 그냥 개인적인 어떤 부활, 다시 소생함, 다시 출발, 회복, 치유, 이렇게 결론이 난 것 같은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만약 아무리 말씀 가운데 진리, 그다음에 점과 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죄를 범하지 않음,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말씀을 듣든지 결론이 죽음과 부활이 빠져버린 그런 최고의 진리, 마치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어서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니 이렇게 사람들이 어떤 새로운 가르침, 오늘 지금 딱 들을 때 여러분 평생 들어보지 못한 그런 이야기들을 딱 들었을 때 솔깃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 앞에서 목사님이 어떻게 이게 진리 가운데로 이렇게 인도하시려고 저렇게 본문하고 내용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엉뚱한 이러한 것들로 툭 던지고 시작하시나 해서 말씀에 귀를 쫑긋해 가지고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죠. 뻔하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멘은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조는 거죠. 예, 그렇죠. 너무나 뻔한 이야기니까, 많이 들었으니까. 그런데 앞에서 전혀 생소한 그러한 것들로 시작합니다.
또 어떻게 미사 요구가 나오고 천사의 말이 나오고 명령, 권면이 나오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감격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평강과 평온 가운데 거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 했는데, 다 들었는데, 다 은혜스러웠는데 마지막에 부활이, 죽은 자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나의 다시 소생함이 없다면 여러분 어떠겠어요? 그것이 끝이라면, 그것이 세상 것이 다라면, 세상의 것이 다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소리나는 구리에 불과하다. 바울은 그렇게 결론을 내리죠. 아무리 그냥 천상의 비밀을 알려주더라도 나의 부활 빠지면, 나의 소생함, 내가 회복되는 것, 내가 은혜 받는 것, 내가 기쁜 것 빠지면 그것은 소리나는 구리에,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요란하고 시끄럽고 귀에 거슬리는 소음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진리를 들었는데 공자는 그렇게 말했잖아요. 아침에 우리가 진리를 듣고 죽으면 그걸로 족하다. 진리를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애에 정말 아주 꿈과 같은 아주 아름다운 소중한 것이니까 진리를 들어야 된다. 진리를 들으면 만족하다. 진리를 들으면 기쁘다. 그렇게 말했지만 진리를 들어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으면, 아무 소리가 빈수레가 요란하듯이 그런 것은 그런 이 요란하고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이 축복의 말씀을 듣고 두 쪽으로 나눠졌다는 거. 한 사람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다시 이 일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는데, 2012년, 지금으로부터 한 11년 전에 4세기 무렵 이집트 고대어, 지금 콥트어로 쓰여진 그 파피루스 조각이 하나 발견됐습니다. 파피루스 조각, 파피루스로 갈대, 나일강에 자라고 있는 그 갈대를 잘 이렇게 해가지고 종이처럼 아주 정교한 작업을 통해서 수천 년 가게 되는 그런 이 종이 위에다가 쓰여졌는데, 거기에 그 파피루스 조각이 발견되면서 온 세상이, 특별하게 기독교인들이 큰 충격에 빠졌죠. 뭐냐면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아내여. 딱 그 부분이 이렇게 조각이 발견된 거예요. 2012년도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아내여. 그걸 조각을 딱 들고 누가, 하버드대 석좌 교수였던 캐런 킹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조각의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면 예수 아내의 서, 예수 아내의 편지. 주로 이제 그렇게 이름을 붙이죠. 뭐뭐의 서, 죽은 자의 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장례식을 치를 때, 고대 이집트의 장례식에 관해서는 이집트를 능가할 수 있는 나라가 없으니까 피라미드를 딱 하나만 증거를 보더라도, 정말 요셉을 창세기에 보면 요셉을 장사 지낼 때 어떻게 지냈는지 아시잖아요. 며칠간 애곡하고, 애굽 전체 총리였던 요셉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장례 절차가 잘 기록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건조시키고 속에 제일 부패하기 쉬운 것부터 다 제거해가지고 항아리에 담고, 그 다음에 시신을 어떻게 씻기고, 어떻게 하고, 포르말린 용액에다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올리브유를 바르고 어떤 기름칠을 해서 그 다음에 이 천으로 뚫뚫뚫 감아가지고 미라를 만드는 그 과정, 정말 정교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제 서라고 하는 것을 글서자를 써서 이렇게 이 이름을 붙이는 관행이 있었는데, 그 캐런 킹 교수가 그렇게 예수 아내의 서라고 명명해서 온 세계의 기독교를 조롱한 거죠. 조롱한 거예요. 실제로 탄소 연대 측정을 해보니까 바로 그 정말 고대의 문서다라고 하는 것이 확증되었으니까,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으니까, 봐라, 예수는 보통 사람이었다. 예수는 보통 사람이었다. 예수에게는 아내가 있었다.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이래가지고 기독교를 조롱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아내라고 하는 말을 딱 듣고 이게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시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의 아내, 예수의 신부가 누구죠? 어떠세요? 지금 막 믿음이 막 요동치면서 우리 주님께서 그럼 결혼을 했다는 말인데 그럼 성경은 다 거짓말이고 예수님의 아내가 있었다는 말,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그 조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통 사람이었다, 신이 아니다, 이런 소리를 듣고 어떤 느낌이 드시느냐는 거지. 교회는 그리스도의 아내, 그리스도의 신부거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조각난 그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확대 해석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예수쟁이들을 좀 괴롭힐까? 어떻게 하면 기독교가 아니라고 세상 사람들한테 말해서 좀 내 이론이 이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조롱,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조롱하는 것 비열한 방법이죠. 비열한 방법이고 어디에서 났느냐, 출처가 어디냐면 마귀에게서 납니다. 조롱은 마귀에게서 납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한 번도 조롱받아 마땅한, 그렇잖아요. 조롱받아 마땅한 존재를 한 번도 조롱하신 적이 없습니다. 비웃거나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계실 때 비웃거나 사람을 조롱하거나 모독하거나 모욕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모욕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아주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복음을 대적하는 마귀의 계략인데 지금 이 시대가 조롱이 극에 달한 시대입니다. 조롱이 극에 달한 시대입니다. 기독교를 모독교라고 말하면서 기독교를 뭐라고 우리 마을에 개발을 해가지고 군사하게 될 때 너희들은 빠져라. 교회에 있던 자리도 다 그냥 땅값만 받고 나가라. 교회가 존치하지 못한다. 우리와 같이 살 수 없다. 너희들은 산속으로나 가라. 너희는 세상하고 구별된 자들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하고 같이 있을 필요가 없다. 그냥 산속으로 들어가라. 혐오 시설이 되었다 하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온 세상에 이 배타적인 종교 혐오감, 예수를 조롱하는 이미지 얼마나 가득한지 만연하고 있습니다. 넘쳐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글자를 인터넷에서 검색창에다가 딱 띄우면 빨가벗고 나온 여자 몸에다가 예수님 얼굴 딱 붙여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게 검색되는 거예요. 그냥 그림이. 이렇게 그런 그림들로 넘쳐난다니까요. 예수님께서 가운데 손가락을 이렇게 빼가지고 세상을 욕하고 조롱하는 그 그림도 제가 이게 그냥 그걸 일부러 찾아서 보려고 한 게 아니라 그런 식이라는 거지. 그런 식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미련하다, 어리석다, 미련하다, 어리석다 말한다라고요. 넘쳐납니다. 말세의 징조다. 이러한 것들이, 이런 조롱이 세상의 마지막 때의 징조다. 베드로후서 3장 3절과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것을 알아.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이게 2000년 전부터 그랬는데요. 2000년 전부터 사람들이 말세가 되면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 정욕을 따라서 행하며 조롱하면서 그렇게 기독교를 특별하게 무엇을,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그걸 딱 집어서 이게 공격하기 제일 쉬운 거예요. 누구나 공격할 수 있는, 아무나 공격할 수 있습니다. 배우지 않아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은 없다. 잔자들이, 조상들이 잔 후로 깨어난 사람들 있었느냐, 증거를 한번 대봐라 라고 하면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모독하고 모욕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만 있느냐? 유다서 1장 18절 한번 말씀 보실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는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오늘 우리가 나가는 이 세상은 처음부터 근본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싫어합니다. 빛에 대해서 싫어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고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모든 것을 다 줄 뿐만 아니라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그 아들의 부활이 없다면, 첫 열매 되신 아들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하는 말의 개념이 굉장히 모호해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오늘 올 한 해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건데 그냥 영혼의 구원으로 국한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으로 국한시키지 말라는 거죠. 모든 관계 가운데서 구원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일 가운데 행할 때, 자연 가운데 행할 때, 오늘 지금 어제 보일러 펌프가 약간 이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보일러가 안 돌아와가지고 약간 추울까봐 지금 이 등유로 때는 저 두 개를 해가지고 좀 공기만 이렇게 데펴 넣었는데 어떠세요? 공기가 답답하지 않아요? 석유 냄새 막 나고. 예. 그런 이게 조그만 아주 미묘한 차이거든요. 온도도 별로 춥지 않아서 오늘 저거 안 켜도 뭐 아무런 문제가 없을 텐데 그래도 혹시라도 추울까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동을 시켰더니 공기가 어때요? 눈이 따갑지 않습니까? 좀 문 좀 열어 놓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되느냐는 거죠. 무엇으로부터 구원입니까? 죽은 자의 부활, 우리 그리스도의 부활, 첫 열매가 되셨다. 너희도 부활한다. 나도 부활한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축복. 그래서 이런 복음의 말씀을 듣고 34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바울 이 33절에 보면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났다. 이제 복음 말씀을 전하고 아테네를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떠났습니다. 그리고 18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니 이렇게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도 그 사이에 그 짧은 시간에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무엇을 믿었다는 겁니까? 예수 믿었다는 거죠. 복음을 믿었다는 거죠. 부활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한 주간 새해다 새벽기도 주의 존전에 올라와서 말씀 앞에 우리는 부복합니다. 회개하라. 회개가 능력이다. 회개가 은혜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생이다. 그러면서 그 마지막 결론으로 한 주간을 마치면서 우리가 나의 부활, 그냥 죽음으로부터 부활이 아니라 성령으로 호흡하지 않는 것은 다 죽은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행하는 것은 다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결과가 믿음인 거지, 의지와 결심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한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었다. 바울을 가까이하여 믿은 겁니다. 바울을 믿었다. 바울을 신뢰했다. 바울을 믿었다. 그런데 그 중에 누가 있었다고요? 아레오바고 관리, 아테네의 법정을 관리하는 아레오바고의 아레오바고의 관리라는 말은 법원 관리, 법원 판사, 법원 검사, 법정의 최고 지도자. 그 사람이 디오누시오와 그의 부인 다마리, 부인이었는지 어쨌든 이렇게 이 이름이 같이 나오고 있는데, 디오누시오, 교회 전통에 디오누시오는 나중에 아덴의 초대 감독이다라고 명칭이 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 감독이 되었다. 정말 소수의 사람 아닙니까? 아테네 시민 그렇게 사람들이 많았는데 정말 로마 제국 피지배권 지역에서 두세 손가락 안에 들었던 정말 거대 도시였는데, 그리스의 총본산이었는데, 수도였는데, 마케도니아의 수도였는데, 아테네에 거기에서 디오누시오, 다마리 라고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 두 사람 이상,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과 부활, 이게 복음입니다. 그냥 예수만 복음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냥 우리 주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성령, 성경책, 그리고 교회, 기도, 믿음, 선행, 사랑, 그렇게 이야기할 때마다 다 아멘 되죠. 아멘 안 되는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근데 최고의 사랑은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죽음에 내버리지 않는,
방치하지 않는, 오늘 또 죽음과 같은 시간들을 보내는 영혼들 얼마나 많은데, 관계의 어그러짐으로 인하여서 정말 다 위축되고 축소되고 칩거하고 숨어들고,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정말 신종 소외, 신종 전염병 온 세상에 만연되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 안에서 존귀하게 될 수 있도록, 살든지 죽든지, 이제 우리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한 가지로 2024년을 힘차게 출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인의 기원, 나의 가정, 내 가정이, 내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살아야 옆에 아이한테 마스크 씌워가지고 항공기 사고로부터 기적과 같은 그 놀라운 축복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90초 안에 생사가 결정되는, 트렁크 열지 마십시오. 마스크, 기내 방송이 고장났습니다. 안 들립니다. 근데도 조용하게, 다 일본스럽죠. 일본스러워요. 트렁크 열지 마시고, 안내에 따라서 뒤쪽에 다 불 붙어가지고 막 타고 있는데, 그 뒤쪽 한쪽 문, 그 다음 양쪽 앞쪽 날개 2개로 해가지고 90초 이내에 차근차근 침착하게, 지금 죽고 사느냐의 문제인데, 가방 속에 뭐가 들었는지 알잖아요. 아시잖아요. 돈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줄 선물도 들어있고, 가방 속에 뻔히 그림이 다 그려지는데 다 두고 흔들렸습니다. 돈 때문에 자기 생명을 바꾸지 않았다는 거죠. 돈과 생명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놀라운 기적이 매 순간마다 날마다 넘쳐나는 아름다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